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몇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뭔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면에 보시면, 구면에 가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우리가 좀 하나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올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이샴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최근 들어 성도 간의 호칭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짜로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지내는 호칭이 이렇게 새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것이, 그래서 좀 저한테 질문들이 있었고, 또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은지, 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누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머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묻고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좀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참 저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성도,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가 지금의 신약의 교회라기보다는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짜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든 가로막는 가장 큰 악한 영은 종교의 영이에요. 주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종교의 그 틀과 가족 부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속 시원한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 사도죠. 우리가 아는 12사도 중에 수제자이면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냐면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너희는 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전임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이 종교의 영을 깨는 첫 번째 단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밖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영혼들이다. 지옥에 불이 타는데 그 불을 더 잘 태하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영혼들이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또는 이방인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저는 이 말 한마디 말에서 그 실은 벽은 깨어진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미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걸 깨줬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안다면 유대인 이방인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뭐인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당신이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소말리아인이든 아프가니스탄인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인이든 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이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죠. 저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일종의 약간의 희열을 느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라고 말했어요. 뭐 영어로는 로얄 프리스트후드 해가지고 아주 귀족 같은 너희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실은 어떤 의미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단 말이죠. 레위 지파 외에는 성전에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성전에 관계된 물건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죠. 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인 거예요. 영적인 귀족들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뭐가 됐어요? 영적인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레위와 그 족보들, 그 바로 직계 족보들만 대제사장이 돼서 그들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지금 존재한다면, 성전이 존재한다면, 성막과 성전은 이 세대에 없잖아요. 더 해파돼서 남아있질 않아요. 존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몇 명만 그 허락되었던 영역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아이덴티티, 자존감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나의 기도를 또 나의 예배를,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파더에게 가요. 신부를 파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부를 파더라고, 사제를 파더라고 하기 시작한 것은 원래 기독교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미트라교라는 그 사교가 있어요. 그 사교에서 거기에 있는 사제들을 파더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모든 유대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로마의 그 잡신의 요소들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트라교에 있는 그 사제들을 파더라고 했던 것들이 들어와서 사제들을 파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파더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은 있죠. 언제나. 그건 언제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직자를 파더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그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죄를 가지고 갔을 때 사제가 그것을 받아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 죄를 거기다 가져다 버려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 그 죄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일 또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내가 주님께 주님 제가 어제 이 죄를 짓고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면서 또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넌 오늘 처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네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너 어제 지었는데 왜 또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정말 그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속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1년 전 죄도 기억하는 주머니가 있고 사람별로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별로 다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폭로하며 활용하리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어서 먼저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아론 지파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게 그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게 업무예요. 그의 업무.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소를 잡는 제사장이 된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은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가는 제사장이에요.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형제 자매의 문제, 또는 이 땅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똑같이 아픈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중보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한량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볼 때요? 구약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제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제가 용어를 우리가 정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모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모델들과 맨 끝에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하나로 쳐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유대인들입니까? 신약의 유대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쪼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 때부터 구원자세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만약에 용어를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 구약은 구약의 그리스도인, 구약의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이죠. 그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시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너무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나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어떤 사명들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2016년 이 10월 30일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이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목이 말아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주셨으니까 먹으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은 이것은 구약에는 없던 일이에요. 신약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몇 명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나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너 자체가 나의 나라로 삼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예요. 내가 한 명이지만 여러분이 한 명이지만 성경은 너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모델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니까 그 거룩한 나라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항하고 있던 마귀도, 거룩한 나라에 대항하고 있던 질병도, 거룩한 나라에 대항하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영들도 그 거룩한 나라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사의 그 전쟁들을 보잖아요. 알렉산더가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가 막 이 유럽과 또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또 쫙 정벌하러 나갈 때 실은 알렉산더는 전투를 실제로 해본 적이 몇 번 없답니다. 알렉산더의 부대가 실제로 다른 나라와 그 나라를 점령할 때 전투를 한 일이 실제 손꼽는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렉산더가 가는 즉시 문이 다 열렸어요. 성문이. 알렉산더는 실제로 피를 많이 안 봤어요. 그게 신기한 역사예요. 알렉산더. 너무 알렉산더의 그 권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 알렉산더 부대가 가는 순간 그 나라의 왕들이 문을 열고 맞이했습니다. 그 되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알렉산더의 부대는 의외로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막 찢어지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고 전 세계를 점령한 황제가 알렉산더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여기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집을 방문할 때도 주님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정신없는 만약에 술판이 벌어지는 식당이 갑자기 정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왁자지껄하던 것들이 그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정신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들어갔을 때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의 소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만 길러도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값을 많이 지불하고 산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족보가 있고, 강아지도 족보 증서가 있더라고요. 네, 족보가 있고 뭐 굉장히 비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강아지 있으면은 그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가 여러분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고 가끔은 사람이 강아지를 상전으로 모시는 거, 이런 거, 나는 못 먹어도 얘는 먹여야지, 이런 심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저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유가 뭔가 됐을 때만도 인격이 아니지만 뭐 하려고 그러죠? 보호하려고 그러고요, 공급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와 그 강아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의 소유인 백성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막 무슨 인형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가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완벽하게 공급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믿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아버지께 구하겠죠. 복음학교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그분이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럼 다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너는 선교사 그리고 드렸대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다른 꿈을 꾸지 마라. 이미 내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꿈은 꿈도 꾸지 마라. 너는 태어날 때 내가 이미 넌 선교사를 드렸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을 했대요. 실제로 다 선교지로 나갔어요, 아들들이.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들들이 뭘 필요하면,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꼭 그분을 따라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아들아, 나도 뭐가 필요할 때 하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단다. 너도 하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 그렇게.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죠, 그분은. 진짜로 아주 목숨을 여러 번 걸고 사시죠.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20년 이상 전에 들은 메시지인데 제가 마음에 남은 거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소유가 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공급자고 너의 보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거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에게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훈련된 몸이 먼저 그걸 돌아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먼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가장 급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이 보호자시고 그분이 완벽한 공급자세요. 지금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로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는 이 서신서에 왜 이렇게 자주 형제들아 자매들아 문안하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서신서를 보시면 로마서 이후에 유다서까지 오시면 계속 앞뒤로 뭐가 있어요? 인사 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나오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나오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2장 19절은 좀 정리를 해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또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해요. 이게 그냥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친밀함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친밀함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친밀함은 개인적이거나 친한 사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관계적이면서도 또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기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수의 몇 사람과 깊이 관계합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다가오기 전에는 말을 못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혼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하고만 혼자서. 저는 사모님이 인정하는데 혼자 놀기에 대가예요. 나는 혼자서 계속 놀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난 심심하다는 사람이 저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심심할 게 없어. 너무 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문제지. 심심한 건 적은 난 한 번도 없어요. 저같이 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전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관계적이기도 하지만 실은 영적인 교제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디모데 사도죠. 성경에 디모데 사도는 바울에게 영적으로는 자녀예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할 때에는 에베소 전체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도 간의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고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게 가하냐 안 가하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온갖 잡신에게 드려도 상관없어요 라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조심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만약에 나의 행동이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구하겠다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어제 우리 목자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좀 나누겠다고 했을 때 되게 재밌어. 어떤 교회는 뭐뭐씨 이렇게 서로 얘기한대요. 누구씨 누구씨. 그래서 다 괜찮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누구씨 누구씨. 그런데 좀 우리나라에는 정세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교회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모든 사람들 다 성도라고 부른대요. 뭐 직임이 없지 그냥 다 무슨 성도님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 실은 어떤 영성의 질서가 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호칭과 관계 때문에 교회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서로 정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유익의 기준은 뭐냐면 덕이에요. 덕. 서로가 기쁘고 즐거우냐, 서로가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덕의 기준은 뭐냐면 연약한 자예요. 성경의 덕의 기준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은 실은 강한 분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이분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준을 뭘로 맞추는 게 덕이죠.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뭐 성경의 황금률이죠. 너희가 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 이것도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주님께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그것을 제가 이제 밑에 있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적으면서 이게 우리의 교제를 제한하거나 딱딱하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든지 더 자유롭고 더 많이 풀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서로 덕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믿어요. 이거를 같이 한번 제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존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시작. 2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존칭을 사용합니다. 성도들 간의 호칭은 직분이 있을 때는 직분, 목사, 사모,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을 사용하며 분이 없을 때는 남자 성도는 형제님, 여자 성도는 자매님으로 호칭합니다. 청년 디모데 FC 성도들이 연상의 성도들을 호칭할 때 직분을 사용하고 직분이 없는 연상의 성도에게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년 디모데 FC들을 호칭할 때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합니다. 왜 제가 님자가 가로를 쳤냐면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어린 성도를 호칭할 때 그냥 무슨 형제라고 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승호 형제를 여기서 말할 때 승호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사랑스러운 형제니까 승호야 부를 수 있죠. 얼마나 그렇게 또 불러요 제가. 그런데 이게 예배 때 만약에 내가 승호 형제를 불러야 될 일이 있으면 형제라 붙여주는 게 교회 안에 덕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이것이 딱딱한 관계가 되는 어떤 룰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외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 안에. 의외로 되게 중요하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진심으로 수년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메시지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진심으로 믿거든요. 저는.
그들이 메시지에 섰을 때, 메신저가 됐을 때, 그들이 이 자리에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청년이 된 한 형제, 지금 뭐 중고등학생이 몇 년 지나면 청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구야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메시지가 사라져요. 그 얘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설교를 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딱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가족이 우리와 같이 사는데,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던 그냥 가족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봐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슬픈 말이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 같이 양육을 받거나 우리와 함께 가정교회 모임을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때 못 써요. 왜 못 썼는지 아세요?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왜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을까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그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평소에 존중해야 했을 때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를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더 친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존중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또는 어리든지, 나보다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그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했든지, 심지어는 그가 나보다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이게 진짜 종교가 깨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그게 딱 깨지는 소리가 여러분과 제 심령이 딱 들리면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거의 세워져 가면서 더 강해지는 그 2006년, 16년, 17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설교가 돼버렸네. 오늘 말씀이 짧잖아요. 믿지가 않는군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첫 줄이 저에게 되게 궁금했어요. 21절 첫 줄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다른 성경에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앞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건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가 놀라운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내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직 제자들이 사도로서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이거 70명이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깨달으실 때 그 성령 안에서 한량없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죠. 아직 덜 됐는데, 이 사람들이 덜 됐고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주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사실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주님 저에게 이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부어진다면 주님이 이 제자들 계속 누가복음이 한참 남았잖아요. 24장까지 갈 길이 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의심할 때,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울 사도들인 것을,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알게 되니까 한량없는 기쁨 안에서 섬기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구해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기쁨,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을 교제할 때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악인도 만나요. 악인도 만나고 삐뚤어진 사람들도 만나고, 참 저 사람의 심령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세요. 이 구절이 되게 재미있는 것이요, 20절 바로 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뭐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지금 70명을 앞에 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성령님의 기쁨으로 사로잡히신 거죠, 이 문장을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을,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제자들이 다 듣게 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인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너무 단순한 퀴즈인가요? 이거는 성경을 한 번만 열심히 읽어봐도 됩니다. 지난주 제가 OX 퀴즈를 참 잘 못해가지고 100독을 읽어야 된다, 101독을 읽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있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등한할 때.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이번 수요일 말씀학교도 나눴었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성경에 자주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신이시라고요. 사람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존재라면 신이겠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내가 꺼냈다 뺐다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연구하고 알아서 그 상대를 완전히 다 꿰뚫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신이겠어요? 아닙니다. 신 자체는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분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신비로운 거를 느끼거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속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천지의 주제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하고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교제를 못해요. 그 안에만 머물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세요. 그분이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 공급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이 한 문장에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해 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말해요. 주기도문에도 그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어떤 존재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그 표현과 진리는 여러 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지식을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놀라우심을, 광대하심을, 한량 없으심을,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크신 존재라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는 그 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성소 기도나 지성소 예배 하실 때 주님을 그렇게 구하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실은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관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별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땅의 것과 이 땅에 있는 권세와 이 땅에 있는 힘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진짜 작구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게 정말 별게 아니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담대하게 되겠죠. 그분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나타내길 걸 감사해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진짜 기쁨은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풀어지는 그 주님이 기뻐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거나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내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childlike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그런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제 자신들이 이론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걸 비비 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수준을 자신들이 매기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겉으로는 저 사람이 사도야 라고 할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로 전도할 만큼 말을 잘하거나 전도할 만큼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전도자들이에요. 아주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무디 선생님이잖아요. 무디 형제. 목사님이 아니에요. 무디 형제는. 무디 형제는 문법이 서툴렀대요. 영어 문법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말이 말 같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도대체 무디의 말은 이해가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말이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문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영어 선생님, 권사님이 보실 때 문장이 안 맞는 거죠. 문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무디의 제일 큰 비판은 말이 엉망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디 형제를 통해서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숨기신대요. 주님이 가려버리신대요. 진짜 비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숨겨버리셨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정말 진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었는데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네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주님의 기준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나에게 소중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데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버리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합당해진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죠. 바울이 얼마나 버렸는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아세요? 말이 시원치 않아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 바울이 최고의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진짜 완전히 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진짜 지식이었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같은데 만나고 나니까 말이 시원치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진짜 바울은 주님의 그 기준에 합당했어요. 왜냐하면 버렸으니까. 그가 바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깊은 계시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그 밑에 두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두고 이 땅의 것을 그 다음에 뒀습니다. 실은 진짜 바울이 지혜로운 거죠. 진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두 번째 뒀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22절에 놀라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요? 이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죄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리스트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나에게 완전히 위임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와 지식, 또 모든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함 모두 다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졌어요. 권리가 양도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리를 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끝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원래는 거꾸로 돼 있어요. 아들의 소원, 계시를 받도록 아들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놀라운 것을 참여하도록 그 아들이 원해서 선택한 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싫은 메시지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23절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룹. 뭐라고 됐냐면 23절에 말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너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명에 나가서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듣는 것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다른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의인들, 여기서는 선지자와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수많은 아브라함까지도 다윗까지도 엘리야까지도 다니엘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걸 이젠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말하는 거죠. 실은 놀라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뒷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쯤 말했으면 몇 명은 기절했다고 써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좀 기절할 소리인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령님 임하신 다음에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그들이 하늘의 것들이 다운로드 됐잖아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그 다음에야 성령님 말미암아 계속 다운로드 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누구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기절해야 되는데 아직 기절을 못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요?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신을 드러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무슨 특권을 주셨냐면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특권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길 원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너에게 다운로드 해주겠다. 나의 뜻과 나의 비밀과 나의 목적과 나의 능력을 계속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영생의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전제 아래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겠다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져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엄청 잘 가져다 주세요. 택배 회사는 까먹어도 성령님은 안 까먹고 제대로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권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이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요청을 응답하세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말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계시를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도 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 그냥 글로 데려가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전에 이 땅에서 뭔가를 주님이 퍼주셨어요. 더 거룩한 사람에게 더 많이 퍼주셨죠. 신약에는 이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만약에 계시록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 썼으면 요한 사도가 기도할 때 여기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봤을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그런데 신약에는 그것도 귀찮아하세요. 그냥 네가 와서 봐.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에서 허락됐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올라오라고 그냥 초청하세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굉장히 신비로운 문장이에요.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63절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주님이 어떤 식으로 아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내시겠냐면 이 표현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데 우리가라는 놀라운 말을 써요.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이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창세기 1장에 다시 지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엄청 신비로워요. 이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도 신비롭다는 느낌이 막 계속 들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샴마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신약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주님께 우리에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서는 해제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이 해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진수를 제가 받고 싶어요. 주님의 거룩함의 그 근원을 제가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근원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능력의 그 본질에 제가 터치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중간의 거리낌도 없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손을 주님 앞에 내밀면서 주님 저를 거쳐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거쳐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험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